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시선 의식하기.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요즘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그리고 상당 부분이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흔히 뒷담화 한다 그러죠. 뒤에서 나를 욕할 수도 있는,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때로는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시고 마침내 평가하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지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시선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어떤 주제들을 설명하고 하기에는 이 설교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좀 느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 시선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는, 누구에게든지, 그죠? 잘 보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이기적이게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것에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잘 보이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돋보여서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건 꼭 사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서도 그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뭐 짝짓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동체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요. 그게 돼서 나쁜 평판을 받거나 좀 나쁜 가치로 인정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요, 소외되고 도태되는 것이 그 특성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좋게 봐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그죠? 좌절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 잘 보이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뭐를 행하지 않도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잘 보이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의라는 겁니다. 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을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잘 보이려고 하느냐? 의를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잖아요. 우리 6장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면서 그 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떤 평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의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의,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앙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이 의가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좋은 것이지만요, 그게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에 시선을 느끼도록 창조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게 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본능의 본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빗나간 본능이나 엉뚱한 곳에서 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될 때 그것이 곧 의가 아니라 죄와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그것이 나의 빗나간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6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종교적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제, 그죠?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는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타나는 금식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이 세 가지 종교적 어떤 의로운 행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4절은요, 구제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제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정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종교적 신앙의 행위예요. 율법적인. 그래서 이 율법을 정해놓고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신앙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라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에 대해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시선과 막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본능적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 5장에 보면 4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47절, 5장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위선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게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세상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쁘게 취급을 한 겁니다. 칭찬을 위해서라면 위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럴듯한 위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내 평판에 해가 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요, 이것을 거짓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쪽에 우리가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려는 것은요,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만, 거짓과 위선이라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본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거짓이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나를 포장해서 임시방편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직과 성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실함이라는 말은요,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충성되고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함축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하냐? 이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포장하고 위선을 떨면 사람들은 그 순간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신이십니다. 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의 진실함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내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이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거론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도 제 자식들이 있지만은 제 자식들한테 내가 무관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사나,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말들을 하나,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알려고 합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니까. 예?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잘.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부모가 돼보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평가를 내리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녀를 포기해도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기대를 걸죠. 그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라면요, 그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실망할 일이 있어도 잠시뿐이란, 그리고 다시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저도 성민이나 성현이가 뭐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 사람들 만나러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남들이 볼 때 뭐 별로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마침내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종결될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이 될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이 세상 천지만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어떤 때이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정한 때를 준비하시고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싶은 그 사랑의 모습을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뭐를요?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천지만물 앞에서, 천군천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다른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침내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나를 향해 부러워할 날을 준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과거에 청년 때에 찬양단 활동할 때에 저희 찬양단 이름이 헵시바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게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믿는 자가 그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이며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네 영광을 다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때를 준비해가고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천지만물에 못 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그런데 그분이 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상 받는 것보다 아버지께 상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신앙행위, 율법의 이 세 가지 행위 가운데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가 뭡니까? 구제? 이건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핵심. 그게 구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 믿음이 죽은 쓸모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구제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를 보고 그들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구제가요, 그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그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상을 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자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이 구제의 모습에 대해 정당한 상급을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식적인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해 주는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평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다 지옥 가시든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마침내 심판받아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부하게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구제의 모습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인 18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중요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도 기도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가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매우 귀중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요, 정말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가 함께 하자 그럴 때 그게 동참해서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 여러분들은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저를 의식해서 제 눈앞에서 뭔가를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목회자의 기쁨을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구제할 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외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는 더할 말 필요 없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는 기도 정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좀 일주일에 좀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들러가지고 좀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닥달하고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해드려야지. 그건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가 떠밀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밀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내가 반드시 기도하리라는 결심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기도할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쫓은 그런 자신의 어떤 습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형식과 습관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한 사람, 그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그 뜨거운 가슴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아들, 딸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놔놓고 이 말씀에는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가지고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서로 다른 이 말씀이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예요. 누가 영광을.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에서는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이거의 초점이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네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골방에만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도 했고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동기가 뭐냐예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교회 봉사할 때나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 그러면 나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안 해야지가 답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동기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자기의 어떤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6장 9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요, 마음이 정말 저절로 절절해지고 있잖아요. 예? 막 마음이 저절로 막 간절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 말 가운데서, 기도하는 말 가운데서 한자도 뺄 말이 없고요, 더할 말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어휘를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기뻐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좋은 말을 하지 못해도요, 말이 어휘가 부족해도 떠듬거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진실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되면서 그것이 자꾸 우리 마음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메일링을 받아보는 그 메일 가운데서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치과 의사이면서 캠퍼스 사역자로 유명한 윤성준이라는 분이 쓴 십자가로 반격하라 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여, 이곳의 황무함을 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없이 되풀이하여 찬양했다.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져 입술 끝까지 뿜어져 나오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긍휼, 그리고 애절함,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나는 황폐한 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이런 글을 이제 인용해서 적어놓고 그 밑에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직장과 내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점점 황폐해져가는 세상, 무너지는 법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함으로 밤새 뒤척이다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간 적이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쓰러져가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의 시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말고 그럴 필요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은 오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일 뿐으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의식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좋았다 나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시선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것을 자극한다면 그것을 그냥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